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라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진리가 진리되어지고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아버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뿐이오매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진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과 기름으로 준비하여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름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방해가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막아주시오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배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도 외부적으로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로마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이죠. 네, 그 다음 본문입니다. 저번 주 그 다음 본문이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성령 안에서의 자유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한 교인이 성경을 읽다가 친구인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드는 것이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의사 친구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환도뼈의 근육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네. 말의 힘으로도 좀처럼 그것을 떼어낼 수 없을 정도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이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을 깨트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을 깨트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부분을 깨트리고 위골시킨 자가, 위골시킴을 당한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부분을 깨트리고 위골시킨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이스라엘이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오히려 반대로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즉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가장 강한 부분을 위골시킨 후에야 가장 크고 진정한 축복을 선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위해서 싸움터를 향하여 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내어드림이 반드시 선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성도는 이러한 선한 싸움, 곧 내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는 위골되어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는다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이며, 위골되지 않은 육신의 환도뼈는 육신 그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지속해서 육신의 지배당하는, 그래서 패배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강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위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의 환도뼈, 곧 육신의 가장 강한 부분의 위골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로서, 결코 인간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마치 야곱의 환도뼈는 하나님에 의해서 위골되어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 역시 성령에 의해서만 위골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위골되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단지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의존했던 것과도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존했던 것과도 같이 끈질기게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부러져 나갈 때까지 성령을 의존하고 끈질기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내용들의 소결론을 내리는 그 접속사로서 1절부터 11절을 모두 받는 접속사로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바로 1절부터 1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기반으로 권면이나 경고를 베풀고자 시작하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향한 경고 혹은 권면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는 곧 하나님께 혹은 성령께 우리의 형제된 모두는 빚진 자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빚진 자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신이 즐거운 대로 우리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임을 밝힙니다. 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게 의무인 거예요. 의무가 있는 존재임을 밝히는 겁니다. 곧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라는 그 의무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심받은 자들이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빚진 자로되라고 표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속편하고 손쉬워서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이게 속 시원하고 속 편해요. 네. 속 편하고 손쉽기 때문에 그렇게 살길 원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형제된 너희들은 이미 의무가 부여된 빚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분명한 삶의 원칙을 제공합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로 육신과의 싸움을 선언하게 하므로 우리 자신의 육신과의 싸움을 선언하게 하므로 내적 전쟁터로 우리를 이끕니다. 예. 이 정체성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전쟁터로의 삶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정체성은 우리로 육신과의 싸움을 선언하게 함으로 내적 전쟁터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로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필사적으로 구하게 만듭니다. 이 정체성은 육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끈질기게 성령을 의존하면서 붙잡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인 것을 또한 알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가 깨어져 나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새로운 실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가장 강한 부분들이 위골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여러분 사실상 실존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 구절인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즉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기록했듯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만판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13절 본문에서 매우 강한 권면 혹은 경고를 하시는데요. 곧 그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육신이란 의미, 육신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존 머리는 자신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스러운 욕망, 동기, 애정, 성향, 원리, 그리고 목적의 복합체이다. 그런 목적의 복합체이다.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복합체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복합체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존 머리는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육신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은 육신으로부터는 구원하시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되게 묘한 뉘앙스의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자신의 주석책에서. 곧 이 말은 육신을 거부할 때 육신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육신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육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육신을 거부할 때 육신으로부터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는 육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요, 존 머리는 굉장히 묘한 뉘앙스로 하나님은 육신으로부터는 구원하시지만 육신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선한 싸움, 곧 우리 자신의 육신의 싸움을 싸우려 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굳이 구원하려 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정황에서의. 따라서 이러한 내적 싸움의 키는 성령님, 곧 하나님을 의존하여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기까지 끈질기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면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육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심으로 우리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면서도 이루어가는 것임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이루어가는 것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와의 싸움의 승리는 육신의 자아가 위골되고 죽는 데 있는 것이기에 죽을 때 그리고 죽어갈 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본문 13절에서 나타나는 죽음은 지금 말씀드린 죽음과는 다른 죽음으로 다른 죽음이에요. 이거는 다른 죽음으로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그리고 궁극적인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본문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13절 상반절은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는 죽음이라면
후자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네. 아주 상반된 죽음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매일의 죽음 가운데 구원이 있을 것이며 있는 것이며 구원이 있는 것이며 생명을 찾게 되는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결국 반드시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하반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바로 육신을 죽이는 방법, 곧 육신적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사적 사역,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온 성령의 은사적 사역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한 사역이지만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서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도 자신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사적 사역,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져서 온 성령의 은사적 사역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위한 사역이지만 성령의 많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서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성령의 사역은 성도 자신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사역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사역은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의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성령의 사역은 더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의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사역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구하여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성령의 사역을 내게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시는 것이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예, 기도 제목이라면 기도 제목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성경은요, 사실상 이거를 더 많이 강조를 해요. 예.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 물론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바로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하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것도 분명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더 핵심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부분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여하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8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으로서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면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육신적인 몸의 행실은 죽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안에서의 육신적인 몸이 강세를 누릴 때와 속사람이 강세를 누릴 때를 이것이 반복하면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계속한다면 성령께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육신적인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스러짐으로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육신적인 환도뼈가 위골되고 완전히 부스러짐으로써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그래서 해가 돋기 직전까지에 이르는 매우 길고 끈질긴 시간의 씨름, 곧 싸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단번에 위골되고 부스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전생애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더군다나 우리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위골되어질 수도 결단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단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환도뼈는 위골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실존의 이름을 부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적 환도뼈가 위골되고 부스러질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실존의 이름이 부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어상 사라와 엘이 합쳐진 합성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예, 이 사라와 엘이 합쳐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 창세기 32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김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자신의 가장 강한 부분이 위골되어 부스러졌다면 그것은 완전한 패배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께 위골되고 부스러졌기 때문에 자기의 환도표가 완전히 위골되고 부스러졌기 때문에 완전한 패배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해요. 제가 아까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완전한 패배당함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완전한 패배당함을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패배함은 오히려 축복의 승리를 거머쥐는 역설적 패배의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의 하나님과의 겨루어서의 우리의 완전한 패배는요,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한 패배는 완전한 승리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우리의 패배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오히려 가장 충만한 축복의 승리가 되어지기 때문인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적인 몸의 행실을 패배당하게 할 때, 그리고 그 패배당하는 횟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강화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더욱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사실상 빚진 자임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빚진 자로서의 의무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의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의무의 이면에는 충만한 축복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초로서, 하나의 단초로서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초로서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가 고려했어야만 했던 한 가지는 빚을 모두 갚기 전에는 그 의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듯이 성령의 빚진 우리들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음에도 결코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엄연한 의무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빚진 자로서의 엄연한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빚 또한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그 빚 또한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예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는 빚진 자이며 빚진 자로서의 엄연한 의무로서 우리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임을 의무라는 빚진 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뉘앙스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현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될 혜택만을 그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현대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아주 도드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육신적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약화되어 마치 의지박약인 거예요. 의지박약과도 같은 상태가 되면 선한 싸움, 곧 약복강가의 씨름을 시작조차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흐름을 타게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자라고 싶지도 않은 어른이면서 아이, 몸은 다 컸는데 아이인 거예요. 어른 아이가 점점 더 되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된 혜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역시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때에야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알게 되며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과 권리만이 크게 보여지고 그것을 주장하지만 또 그것만을 주장하지만 그가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부모에 대한 흔들 수 없는 감사와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비중 있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책무,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어른 아이인 거예요. 몸은 다 장성했지만, 다 성장했지만 아이일 뿐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자라나려 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려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번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육신에게 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져서 항상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사모할 뿐이지 그 육신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8장 7절에서 이미 사도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에도 자신은 자신의 육신을 너무도 좋아하고 존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존중해요. 이렇게 된다면 자신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서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권면과 함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예. 자신의 육신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육신을 대상으로 한 승리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자신의 육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종국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해야 승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승리도 있을 수 있으며, 이 길을 쫓아 따라갈 때 육신의 환도뼈가 위골되기에 이르는 승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자신의 육신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과 원수된 자신의 육신에 자신도 역시 원수되었음을 선언하는 싸움을 선포할 때에야 바로 그때야 우리는 성장의 첫 발을 띄는 첫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선포해야 또한 자신이 승리했음도 알게 되고 자신이 실패했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육신과의 원수됨의 선포는 곧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으실 준비를 하시기 시작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아주 단호한 사도의 어조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요. 굉장히 명백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 아주 단언을 하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단호함의 것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서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죽일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로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세례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게끔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게끔 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존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실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조하실 수 있으셨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진리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요,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만이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완성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란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이르는 영의 몸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몸, 곧 변화될 영의 영으로서의 부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의 힘인 성령 하나님을 아예 들여온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전제는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부서뜨리실 때 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겠으나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환도뼈가 부스러지는 게. 우리의 육신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부스러뜨리실 때 큰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새로운 실존을 얻기 위한 죽음의 길을 여는 곧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죽음을 준비하는 부활의 징조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전조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전조.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죽음을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육신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몸을 죽여나감으로 참된 생명을 얻는 참 이스라엘.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이것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의존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른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